아멘. 기다려 내가 갈게. 한 번 더 합니다. 기다려 내가 갈게. 항상 여러분 대강절에 암호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끼리 또 공동체 서로 성도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성수동교회 대강절 인사예요. 기다려 내가 갈게. 어서 오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 밖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수요 기도에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우리 예배당에 많이 오셨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16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열심히, 그리고 각 가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16분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에 나오면 예배 드릴 수 있었겠지만 집에 올 수 있는, 집에서 올 수 없는 그런 여러 환경 속에 있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최기순 권사님 오랜만에 이제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TV가 막 이따바른 게 있는 거야. 아들이 사줬대. 마침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서 매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또 주일 예배 못 나올 때는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와, 권사님 예배당보다 더 크게 저를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조원수 전사님이 전해 주실 거예요. 지난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오다빈 목사님이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이번에는 우리 조원순 전사님이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난번 조원순 전사님 설교하신 거 보고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수동교회 강대상에게 복 주셔서 누가 설교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울려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와주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강절 첫 주 수요일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받은 축복, 고마움 등 그런 것들을 느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햇빛, 바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 내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26번이나 나오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또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빛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시고 대적에게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살이와 아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묶여 있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묶여 있는 그런 종류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묶은 것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묶여 있던 것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비천한 가운데 건지시고 대적에게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각자에게 묶여있는 힘든 부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 30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하였습니다. 감사가 능력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아주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감사하게 되고 또 아주 그 기분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또 그 권사님은 감사를 실천하며 그 감사한 만큼의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였어요. 그 권사님처럼 감사를 기쁘게 하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나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또 어떤 권사님은 1년 동안 저축을 해서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하고 감사에 감사를 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물질이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고 느끼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눈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사랑의 배달꾼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의 심부름꾼이 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와서 식당 봉사를 해주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매주 간식을 챙겨서 교육자들을 챙겨주십니다. 근데 한 번도 빠지지를 않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감사할 일은 정말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일에는 둔감합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김정한 담임 목사님이 성수동 교회에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이 습관처럼 교회 모든 공간을 불편함 없이 무심히 지냈고 사용해 왔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고쳐야 할 부분을 보시고 교회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시고 세세하게 계획하시고 내부의 인테리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묵은 찌꺼기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찌꺼기는 깊이 새겨지거나 배어 있어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생각이나 습관, 물건들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필요 없는 찌꺼기같이 깊이 새겨지거나 배어 있어서 청산되지 않고 있는 불신, 미움, 시기, 다툼, 불만, 불평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옳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준을 삼아서 하나하나 고쳐서 불신과 미움, 다툼, 시기, 불만, 불평을 그 불평의 찌꺼기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찌꺼기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찌꺼기 투성이입니다. 그 찌꺼기 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 같은 불신과 미움, 시기, 다툼, 불만, 불평 같은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이 청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미움, 시기, 다툼, 불평, 불만 대신 감사가 습관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고 방치되었던 오래된 물건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버릴 때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였는데 이건 비싼 거였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아까워서 그 물건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기준을 정하여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교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일은 생각지도 못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을 뜯고 드러내고 공사가 시작되고 마침내 환한 교회 로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허물고 버릴 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사가 시작되었죠. 주방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스관이 노화하여서 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가스가 폭발했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때맞춰 주방 공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주에 걸쳐서 주방 공사를
먼저 행하였고 어수선하여 성도들이 불편도 했지만 주방 공사로 인해서 주일 얼마나 주방이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방 공사를 통해서 깨끗한 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방 공사를 할 때 교회에서는 넉넉지 않았고 공사는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예산은 넉넉지 않았지만 일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큰 특별 헌금을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넉넉한 분도 아니었고 또 편하게 사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헌금을 하다니요.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헌금은 꼭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자손과 그 성도의 노년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 주방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예산도 부족함 없이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 챌린지를 할 때 교회 전체가 느헤미야를 통독을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사는 곳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전과 같이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한 말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복전에서 은혜를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말했더니 왕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는 왕의 허락을 얻고 유다 땅에 들어가는 통행증과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를 얻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이끌고 유다에 들어와 예루살렘 성벽을 증수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살았던 무수히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세워 나갔고 도비아와 산발랏의 방해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주방 공사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나의 맡은 부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듯이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 또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또 있습니다. 11월 넷째 주 전에는 교회 김장과 대강절을 준비하며 성탄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먼저 번 주일에는 청년들이 와서 성탄 트리 장식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자들이 감당을 하였고 또 우리 교회의 환경 담당자이신 사모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본당에 이런 보이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장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김장은 금요일부터 성도들이 나와서 파와 무 등을 다듬고 씻어 알맞게 썰어 준비하고 토요일은 아침부터 나와서 무채를 썰고 버무려 놓았습니다. 오후 1시에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후에 잘 버무려진 속들을 삥 둘러서서 절여진 배추에 속을 채워
넣었습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장김치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속을 넣으니까 진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 제1여전도의 회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참석해서 주로 김장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제2여전도회, 제2남성교회 이렇게 젊은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와서 교육자들과 같이 모두 함께 이렇게 동참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추를 나르는 사람, 또 배추에 속을 채우는 사람, 또 배추를 다 이렇게 버무리고 깨끗이 속을 넣고 나서 또 통을 채우는 사람, 이렇게 맡겨진 위치에서 각자 아주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주일에 세례와 문답을 받는 아동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담임 목사님 실에 가서 세례 문답을 하였고, 대강절을 맞아요 본당 안에서는 집사님들이 여기 포인세티아 보이시죠? 이것을 또 잘 포장해서 이렇게 진열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교회가 북적북적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장의 마무리는 아주 신속하게 되었는데 모두 함께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무리로 바닥 청소를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얼마나 소리가 빡빡 이렇게 나는 것처럼 진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물걸레질하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었거든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김장을 끝내고 또 맛있는 동태찌개, 떡과 과일로 또 당근 김치와 함께 맛있는 수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장이 온 교회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에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성도님이 계시지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새벽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시편 95편 6절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실 때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부르실 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느 것 하나도 거저된 것이 없습니다.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두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모두 대가를 지불하고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살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회로 나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과 행동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대적에게서도 건져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과 미움, 시기, 다툼, 불평과 불만의 찌꺼기들을 버리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협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 헌관과 모든 공간을 가꾸고 주번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가 생활화되어서 감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대강절 첫 번째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강절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여전히 감사의 여운, 아니 그 감사가 더 크게 이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여러분도 전사님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 여러분, 교회가 목표하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대형 교회의 모델이 우리의 이상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이벤트나 시스템이 많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함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어른 세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주일 학교, 썬데이 스쿨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수요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 오전, 오후 찬양 예배 다 나오는데 우리 애들은 한 번, 그것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래 놓고 믿음으로 살래. 그러니 아이들의 신앙의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온 세대가 함께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수동교회의 장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든 교회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가장 가까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성수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12명이나 입교, 아동세례, 그리고 세례, 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그 아이들이 저 뒤에 앉아서요,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온 세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우리 성수동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불렀던 찬양, 감사의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은 찬양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라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